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이죠? 날씨가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시간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벌써 12월이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특별히 12월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 것, 정말로 의미 있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아야 하죠. 특별히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이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특별히 탄생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좀 혼란스럽거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막상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네, 성탄절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유독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성장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탄절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나와 있지 않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가져다 드린 그러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도 없고, 박사들, 목자들이 둘러 앉아 있는 그러한 장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까?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좀 설명해 달라. 촉각을 다투는 그러한 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사실을 강조해서 설명하겠죠.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다라면 그 책을 세상에 둘 수가 없을 만큼 많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분량의 성경의 기자들,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선택해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에 기록하셨는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고, 특별히 마가는 그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비록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담고 있지 않지만, 뭔가 딱딱하고 어색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더
강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이 정말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또 3년 반의 그러한 사역, 그것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일주일,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성경 전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죽음을 앞에 둔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과연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울리진 않지만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하는, 이것이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입니다. 아름다운 트리를 장식하고 또 함께 어울려 즐거운 만남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드와 선물을 보내는 것, 즐겁고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울려 앉아서 웃고 즐기며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고자 하셨던 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성탄의 한 중심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어디죠? 나사렛? 아닌데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왔는지,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최소한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이 사실을 붙잡고 실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너무 놀랍거나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실을 들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 세상 권력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때, 지금 누군가에게 제가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 말 한다고 경찰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죠. 당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시오.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도전하는 거라. 지금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거라.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다. 위협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는가? 누구를 신의 대리자로 지칭했는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인 제사장 권력들이, 제사장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면 제사장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당장 돌로 쳐 죽이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은 당시 실제로 그 당시에 힘과 권세를 가졌던 그런 권력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신의 아들인가? 왕, 황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호칭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황제의 말이 법이었고, 황제가 원하면 당장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황제의 권세였습니다. 황제는 바로 신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 눈앞에 있는 가이사 황제나 아니면 성전에서 저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제사장들, 이미 그러한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또 그 말을 실제로 들었던 그러한 권력, 권세자들이 어떠한 것을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그냥 사람들의 어떤 반대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모욕을 받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왕과 권세자들이 저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했던 그러한 불순분자, 반정부 세력,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 이 메시지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만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황제 앞에 벌벌 떨고 제사장들 앞에서 몸을 조아렸던 그 정도의 자세와 이해와 마음가짐조차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의 가진 권세와 힘과 능력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아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갖고 계신 힘, 권세, 권위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할 정도, 사람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만큼, 듣기 싫어할 만큼,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그 당시에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시고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따라 오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부르려고 하면 몇 번 망설이다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오늘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목사님 좀 바쁜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 오늘 시간 있니? 오늘 좀 만날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와라. 나를 따라와라.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와라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에 거부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죠? 우리 같으면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할 텐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귀신들에게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선언을 하실 때에 죄인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께서 갖고 계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지금 나에게 동일한 권세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내가 감히 그 신발끈을 풀기 위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황송한 것. 이런 분 만나보셨어요? 너무 높아서 괜히 그 앞에 서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하고 그래서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을 때에 너무나도 황송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편함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편함, 황송함, 그 크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거기에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3년 전쯤에 제가 책을 한 권 받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뭐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은 책, 읽기 쉬운 책인데 계속 붙잡고 읽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 제목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가? 그 책을 읽다 보면 아, 나는 권리가 없구나. 그렇게 수긍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을 계속 붙잡고 보고만 있다가 줘버렸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까? 미국은요,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가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람들, 지금 우리들은 왕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잘 몰라요. 누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마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심지어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요구할 때에 우리는 노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싫고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완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 부담이 있어야 한다. 왕을 모시는, 왕 앞에 서서 몸을 조아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대한 권세와 권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불편함,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 하나 풀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겸손과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올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연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십니다. 여자분들은 그 얘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오히려 며느리한테,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아야 하는데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시집살이를 하세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셔야 아실 텐데 그러다가 이제 그 90이 넘으신 시어머니를 최근에 양로원으로 모셨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질문할게요. 그 권사님이 서운하셨을까요? 좋으셨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를 이제 양로원으로 모시면서 홀감을 하셨을까? 아니면 너무나 슬퍼하셨을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 아멘. 우리에게 이 왕이 계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지난달에 제가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전에 계속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인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 되셨네요. 이제 그 부교육자의 부자를 떼셨습니다. 마음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면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는 그 줄에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권세가 많으신 그분이 죄인들 무리의 그 틈에 껴서 그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받는 장면은 이 마가복음의 결론,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왕이, 우리의 왕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오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죠? 이 왕이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한번 보란듯이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왕 같죠. 그래야 내가 좀 섬길만 하죠. 그래야 좀 내가 믿고 따를만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메시아 구원자라면, 이 로마의 그 모든 권세자들을, 그 군대를 다 몰아내고 한번 우리 보란듯이 한번 멋있게 살아봅시다,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기뻐했고, 지도자들과 싸우며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을 때에 환호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 수도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 됐다, 우리의 왕이 드디어 뭔가 큰일을 이룰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와 환호와 그들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왕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은 필요 없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로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많은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뭐 큰 차, 좋은 집 이런 거 사주는 데 쓰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러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 몫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오셨다라면 좋아요. 하나님 이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번 저를 위해 크고 좋은 일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주위에는 온갖 폭력과 죄악과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나를 위협하시거나 그 큰 힘을 가지고 나를 해하시거나 나를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 나는 이제 내 몸을 감고 있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든 죄악을 벗어서 예수님께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잠잠히 다 받고 계십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부끄럽고 흉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셨죠. 그 큰 힘을 나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으신 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나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던 주님.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고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분을 오늘도 마주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 깊숙이 모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